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예배와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송하시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구속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속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오니 필요한 은혜로 채우사 한 주의 삶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하오니 우리를 굽어 살피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필요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예배하는 자들을 특별히 기억하사 심령들을 살펴주시고 필요한 은혜로 충만히 채우사 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 우리를 살피고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저희 믿음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부르시사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사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결같은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과의 긴밀한 접촉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만져주심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질병과 사고 그리고 세상의 일들로 지치고 상한 저희들의 육체와 영혼이 말끔히 치유되어지며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죄된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어느새 1년 반 가까이 이어지는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신앙과 그에 따른 행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사람 간의 비접촉이 저희 공동체 안에 교회와의 거리두기와 예수님과의 비접촉의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무기력하던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인해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에 따른 행동이 수반되어지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2월부터 저희 나라에도 시작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공동체에 속한 60세 이상의 성도님들의 백신 접종도 진행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부작용으로 인한 사고에 단 한 사람도 연루되지 않도록 안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향후 정부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그 다음 연령들의 백신 접종이 신속하고 순조롭게 진행되어 사회적 면역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올해 하반기 어느 주일날 영업으로부터 장년 보내기까지 저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교회 예배당에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문이 열린 애찬실에서 음식을 나누며 모두가 기쁨의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 속에서 각처에서 정말 힘들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든든히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하늘 길이 끊기어 고국에 오지도 또한 선교지로 가지도 못하는 기간이 지속되면서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마다 이들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이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유혹과 취업과 알바와 또한 결혼의 문제를 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 나가야 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의지함으로써 은혜 안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단위에 세우신 이재성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로 하여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소리스트 자매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 모두로 하여금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후에 하나님 보내주신 세상으로 나아가 살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한 각 처소에서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214장 1절 찬송하시며 드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두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헌물로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사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땅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동천의 귀한 성도들이 이 땅에 복을 전하는 아름다운 손길들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연물이 쓰이는 곳마다 우리 지역이 유익함을 얻고 이 시대가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합당하게 사용되기를 소원하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모든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소원하오니 또한 그 충성된 마음을 사랑하는 교회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시작함에 때로는 병석에서, 때로는 마음의 짐과 생활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안고 오늘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처소곳곳마다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유쾌케 하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복된 일들을 일상으로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그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금요일 날에 정부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 현재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2단계가 적용되고 있는데 7월 4일까지 3주 더 연장돼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7월 4일 주일까지는 우리 좌석수 20%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참석하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3부는 그 20%로 계산했을 때 예배당에 한 170여 분 참석 자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3부 예배 같은 경우는 한 170명 이상 그 언저리에서 참석하시고요. 다음에 1, 2부는 아직 그 인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그 예배당 오시는 거 주저하시는 분들은 그 20% 170명까지 되신다는 거 기억하시고 좀 더 예배당에 나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 안내가 그 주부에 보시면 뒷면을 보시라고 했는데 제일 뒷면 말고 바로 한 장 넘기시면은 경배와 찬양 그래갖고 거기에 그 코로나 때문에 변경된 그런 예배 시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참조하셔서 그 예배 시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모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각 목장별로 목장 모임을 지금 갖고 있는데요. 교회에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 모임을 가실 때 반드시 정해진 질병 그 방역 수칙,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모여서 항상 우리가 모이면 먹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갖고 계신데 아직은 같이 음식 나누는 것은 우리가 좀 삼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하시더라도 음식을 나누신 거는 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보기도 요청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양식에 적으셔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교회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에 그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예, 우리 교우들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결혼 소식 전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우리 이룰 행복한 가정을 만나시죠. 우리 원유미 양은 원성군 집사님과 김영애 권사님의 장녀고요. 정민철 군의 결혼 예식이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낮 12시 10분 메리 빌리아 2층 프리모 소로홀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축하해 주시고 이루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격려해 주시고 만나시면 많이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군입대인데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만나시죠. 우리 박중건 청년이 내일입니다. 입대하는데요. 이제 날씨가 본격적으로 더워지는 시기라 조금 어려운
그 훈련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실 테니까 우리 입대하는 청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몸도 인생도 건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격려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입원 소식입니다. 우리 주부에 보면 지금도 입원하여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있고요. 또 수술, 여러 가지 또 치유를 기다리는 우리 교우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죠.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고요. 한 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 담아 옆 사람 축복하죠. 한 주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축복하겠습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며 서로가 건네는 인사 한마디가 아주 여러분들을 유쾌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브리서 말씀인데요. 10장 19절로 25절, 신약성경 363면입니다.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김수경 자매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매주일마다 정말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기대되는 순간이고요. 또 우리 귀한 자매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 같지만 광야는 그 어떤 곳보다도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속함을 입은 자녀들이 그 이름을 높이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한 주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숙한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저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교회는 숲공동체라고 부르는 게 좋겠다 제안을 했습니다. 숲은 아무리 우람해도 아무리 거대해도 한 그루의 나무로는 이루어질 수 없죠. 보잘것없어도 미비해 보여도 함께 어우러질 때 숲이 되고요. 그럴 때 생명을 만들어내고 누군가는 거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되어주는 거죠. 왜 교회가 숲공동체가 돼야 되냐? 그러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숲공동체가 될 때, 함께 어우러질 때만 캠프파이어를 할 수가 있다. 캠프파이어의 불꽃은 나무 하나 가지고는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좌우로 뻗는 뿌리가 되어줄 때, 우리가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옥수수를 수확할 수 있게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드디어 함께 할 때만 승리의 환호성을 울려 퍼질 수 있게 한다. 나팔은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 불러주는 나의 축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함께 어우러져 누군가를 축하해주고 가슴에 담고 너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고백할 때 거기에 진정한 환호성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숲공동체가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지 개념을 더하면서 이 숲공동체의 개념,
그럼 우리 속에 남아야 될 가치가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보길 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족의 개념을 좀 더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또 다른 가족입니다. 교회가 가족인 이유가 있죠. 그죠? 우리는 아버지가 같아요. 하늘의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가 한 가족인 거 맞겠죠. 저는 오남매입니다. 저도 누님이 세 분 계시고요. 제 밑에 남동생이 있어요. 근데 육신의 가족만큼 이상한 것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우리 누나들을 택한 것도 아니고, 제가 남동생을 제가 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 보니까 한 부모를 우리가 공유했기에 우리는 그냥 가족이라 이렇게 불려지게 된 거잖아요. 어찌 보면 부모라는 끈만 떨어지면 사실 저와 우리 형제들은 큰 의미가 남아있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언약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거죠. 하나님은 부모라는 끈, 매개체를 통해 우리를 언약 공동체로 맺어놓은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참 중요한 것은 공유된 가치, 함께 만들어가는 의미, 이게 굉장히 중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그 육신의 가족을 만든 유일한 매개체가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나면 사실은 그 공통된 매개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부모님들이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 놓지 않고 떠나면 사실은 남아있는 자식들은 큰 의미를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연유입니다. 따라서 육신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도 한 부모를 통해 태어났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들이 떠난 후에도 우리가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만들어가야 될 의미, 가족 공동체가 함께 담고 있어야 될 가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라는 개념을 통해 우리는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한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장차 영원히 함께 살 본향을 공유한 사람들이 또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장차 예비된 그 나라에서 예비된 것들을 함께 누릴 그 함께함이 영원까지 이르는 그 독특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의 가족이라는 개념이요, 이건 육신의 생명을 안고 존재할 때까지, 조금 더 짧게 이야기하면 어찌 보면 부모님들이 살아가실 때까지가 육신의 가족에 그나마 의미가 조금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떠나면 또 다른 가족들 중심으로 가족이 재편되고요. 그래서 2대, 3대만 이르러도 2촌이 4촌 되고 4촌이 8촌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육신의 가족 공동체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 거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가족,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회 공동체, 또 다른 가족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담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가치가 뭘까? 그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만들어가야 될 공동체의 윤리는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 찾아보고 싶은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 공동체가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우리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될 그 소망, 그 가치가 뭘까? 그러면서 24절, 25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공동체가 가슴에 담아야 될 가치인데요, 저는 3가지 단어로 이 가치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3가지가 뭐라고요?
돌아보고 격려하고 권하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동천의 공동체가 이 가치를 오늘 가슴에 담고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슴속에 담겨 있어야 될 첫 번째 가치, 그것은 뭐라고요? 서로를 깊이 돌아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돌아보다 라는 표현은 주의 깊게 살펴 상대방을 이해하고 가슴에 담는 이 전체를 돌아보다 라는 말이 담고 있는 개념입니다. 누군가를 힐끗 쳐다보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요, 왜 쳐다보느냐?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이해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슴에 담아내기 위해. 그리고 그 가슴에 담은 사람들을 끝까지 케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아본다는 말이 갖고 있는 진정한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아본다는 개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냐 하면 한 몸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성경은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한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연합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 연합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확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돌아봄의 원리는 사실 한 몸이라는 사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돌아봄은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유기적 공동체다 하는 것을 상호간에 서로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한 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서로 돌아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다양한 지체가 다른 사람을, 다른 지체들을 소외시키거나 다른 지체에 대해서 무관심하다거나 다른 지체를 무시하면 그 결과는 고스란히 그 지체가 당하게 되고 그 손해는 그 지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한 몸이 갖고 있는 신비입니다. 따라서 오늘 시브리서 저자가 이 새롭게 구성된 교회의, 그리고 한 가족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서로 돌아보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한 몸이다 하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몸은 서로 돌아봄을 통해 건강한 육체를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서로 돌아봄을 통해 결국은 건강한 공동체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건강해진 공동체가 가는 자리가 어디일까? 오늘 본문은 이 서로 돌아볼 때 비로소 공동체는 건강하게 되는데 그 건강해진 공동체에는 특징이 있다,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특징, 현상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단어는 격려라는 단어입니다. 이 격려라는 말, 사전적 의미는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을 갖도록 힘차게 복두두어준다, 이것이 격려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헬라어 원어는 이 뜻이 이렇게 자극을 준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이렇게 이게 죽었나 살았나, 이게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할 때 자극을 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자극을 주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포가 깨어나서 살아있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 격려라고 합니다. 격려가 갖고 있는 근본적 뜻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사람의 심리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보면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학자들은 사람이 고통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은 체격 조건이나 건강 상태가 다른 여러 연령층의 남자와 여자를 선발하여 맨발로 얼음 위에 서 있어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누가 가장 얼음 위에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이걸 실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얼음 위에 가장 오래 남아 있을까요? 젊고 건강한 사람일까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실험을 한 심리학자들의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얼음 위에 오래 서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누군가와 교통하며 서로 격려했던 사람들이 얼음 위에 가장 오래 남아 있었더라. 이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가 옆에 서서 계속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야, 우리 힘내자, 할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라고 격려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얼음 위에 가장 오래 남아있을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내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곁에서 누군가가 격려하면 그 어려움을 훨씬 더 잘 이겨낼 수 있더라 하는 것이, 이런 심리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와 같은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곁에는 누가 필요합니까? 격려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거다. 이런 결과를 내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스라는 상담학자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괴테라는 그 문학가는 바로잡는 일은 많은 도움을 주지만 책망 후의 격려는 소나기 후에 태양과도 같다.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권면하기도 합니다. 유익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유익한 것은 책망 위의 격려. 그 격려는 소나기 위에 태양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의하면 격려받고 사는 인생은 크게 잘못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더라. 이런 결과도 그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 생겨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 공동체로 묶어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서로에게 어떤 격려를 해야 하는가? 격려받은 공동체에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곁에서 격려하면 드러나는 결과는 사랑에 대해서, 선한 삶에 대해서 더욱더 큰 열심을 내는 것으로 격려의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격려가 만들어내는 위대함입니다.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몇몇 부부들이 저에게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달라 해서 이 부부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한 6가정, 그리고 많으면 또 7가정 정도 모여서 성경을 공부했는데요. 다 바쁘신 분들이라 특별히 그 3일 기도회 후에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그렇게 성경 공부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여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셨던 분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어렸고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는 임산부도 있었고요. 그리고 함께 모이는 가족들에게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은 부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랬지만 한 방에 모아놓고 놀게 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 길어지고 자정이 넘을 때까지 진행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놀다 지쳐 있으면 들쳐업고 집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공부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마음속에 거룩한 도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발적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 봉사 협의, 지역 봉사 팀, 이런 식으로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이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다 넉넉했던 분들 아닙니다. 아이들도 어렸고요. 들어갈 돈 많은 그런 분들이었는데, 돈을 모아 가지고 이분들이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주민센터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명단을 좀 제공해 줄 수 있냐? 지금은 그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렇게 해서 명단 받아다가 이제 부모 없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 찾아다니면서 옷을 사고 학용품을 사고 그러면서 찾아가는 이러한 일들을 자발적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모임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들을 만나면 가슴이 뛰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만나면 반갑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끝이 없는 그런 모임을 지금도 저도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그들이 가는 자리, 그들이 모이면 무엇을 격려받게 된다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다른 가족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내는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모이면은 참 많이 격려받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술을 먹는 것에 뭐 또 격려받고, 그런가 하면은 모이면은 뭐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 아니면은 뭐 쓸데없는 많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가 모이면 그들은 무엇이 격려되냐? 사랑하는 삶, 그리고 더 나누는 삶, 봉사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격려되어지고 그 마음에 거룩한 소망으로 담겨지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는 아름다움이고 신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제 목장 모임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고요. 모이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가치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또한 여러분들은 이런저런 모임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 모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저는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공동체가 모여 서로 격려되어지면 사랑이, 선행이 격려되어져 더 거룩한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아름다운 상승이 이루어지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시기를,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공동체에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은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열심을 내는 공동체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가는 두 번째 현상입니다. 서로 돌아볼 때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는 열심을 내게 되는 것으로 결과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하면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공동체가 가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목장 모임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이 목장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현재 우리 교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을 중심으로 또 우리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각 목장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모임을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 대면과 비대면이 거의 반반, 그리고 대면 쪽으로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대면 쪽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 안타까운 것은 그 조사 결과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습이 점점 익숙해지다 보니까 습관이 되어가고, 그리고 점점 긴장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일 오전 예배가 거의 1시간 남짓 진행이 됩니다. 거기서 뭐 한 5분 지나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불과 30분이 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던 것이, 요즘은 예배가 뷔페가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뷔페는 필요한 음식만 골라다 먹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이게 다 조사가 됩니다. 쭉 살펴보니까 많이 클릭하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주로 그 시간대만 들어가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뷔페가 된 거죠. 그냥 쭉 드래그 해가지고 쭉 끌어다 놓고 그때만 참여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점점 더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의 참여 시간을 종합해 보니까 30분이 채 넘지를 못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결과가 아닐 수 없었어요. 여러분, 마치 오늘 본문 25절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는 말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 마음의 모습들이 습관처럼 바뀌어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어지는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형편이나 마음의 부담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영상을 제공하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조점은 예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실 수 있도록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여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속에서 나를 발견함과 나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짐하여 세상 속으로 파견됨, 파송됨,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입니다. 일찍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임재를 통해 나를 살피고, 그러면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며 나의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는 예배 시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청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참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다시 한번 살피고,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았음을 확인받고 영광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됩니다. 성찬과 헌금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음을, 눈에 보이는 말씀을 내 가슴에 담고요, 헌금을 통해 내 작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는 그런 과정을 거쳐 우리가 축도를 통해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그 충만함을 경험하여 말씀을 담아냈다면, 이제는 흩어지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영적인 예배로 살아내는 그런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들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배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교회는 모이기를 격려받고 권면받고, 그렇게 함께 손잡고 마지막 결승점까지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하는 이런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랍비 중에 마빈 토케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을 정도로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었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켜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념을 갖고 이런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킨 것이라, 이런 고백을 만들어낸 거죠. 어떤 학자는 이 말을 빌려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지킨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을 바꾸어 놓은 것 같아요. 심지어 사랑의 정의까지도 다 바꾸어 놓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러다 보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서로를 향한 갈망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사랑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누군가를 사랑하면 가급적 만나지 말아라, 만나도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접촉하지 말라, 이것이 사랑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걸 가리켜 건강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리두기 하는 게 건강인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저는 이 개념을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조금 가져와서 적용해 보면, 주일은 이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날, 그리고 예배는 이 건강한 거리두기를 경험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주일이고 예배다,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성도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첨예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주를 시작하며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 어찌 보면 주일 예배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강한 거리두기를 확보해주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결국 이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 모두는 삶에 대한 여유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담아 그분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 내게 맡겨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새로운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일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 자리로 나와 그분을 기대하며 그분의 말씀을 담고 그분과 영적으로 연합하여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은 정말 건강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한 번의 거리두기, 그리고 이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자질을 가슴에 담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한 주를 예배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이 꿈을 함께 공유한 가족 공동체인 교회 이름으로 모여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고 복된 시간이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담고 고백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함께 이 가치를 담아내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이 일을 포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서로 권하여 예배 자리로 나가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자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자고 권면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시브리 공동체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죽음 앞에 서야 하는 위태한 신앙의 시련이 끊임없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 공동체 안에는 심각하게 흔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시브리서에 관한 주석을 썼는데, 그 주석의 제목을 The Wandering People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어요. 완더링, 이 완더링이라고 흔들린다, 이런 데 우물쭈물하다, 그런 뜻인데요. 이 말을 왜 썼는가 살펴보면,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서 있다 보니까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이렇게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이 시브리 공동체가 가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완더링, 우물쭈물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사람들, 그 모습이 시브리서를 받는 그런 어떤 독자들의 모습처럼 보여졌기에 그와 같이 시브리서 주석에 제목을 달아놓은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공동체를 향해 시브리서 기자는 붓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브리서 저자는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가 되었는가, 이 사실을 확인시켜줬습니다. 우리의 우리됨, 우리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보여준 거죠. 그게 뭡니까? 예수의 피로, 오직 그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는 거듭거듭 강조하며 우리의 우리됨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어 시브리서 공동체는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시브리서 공동체는 이 독자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눈에 눈물을 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돌아봐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란다는 그 소망을 담아 시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자매의 찬양처럼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여러분들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죽기까지, 그래서 인간이 되셨기에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위로하시며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름다운 공동체, 가족 공동체,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시고 격려해 주시고 서로 권면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아름다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숲이 되어주는 우리 동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보혈의 핏값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 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라 부름받은 자녀들을 거룩한 가족, 바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것처럼 교회는 또 다른 보혜사가 되어 서로에게 아름다운 격려와 위로와 돌아봄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한자리로 부르셨음을 압니다. 우리 동천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가슴에 품고 위로하며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담겨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고 모이기를 힘써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동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442장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아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대 귀에 듣는 소리 들리니 그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귀에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동행 충만케 하심이 오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 누군가에게 또 다른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격려가 되어 사랑과 선행을 격려받고 권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더욱더 열심을 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동천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이 사랑하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이 은총과 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